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이 예수님한테 선생님, 우리 무리에 속하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우리가 보고 우리 무리에 속해라. 우리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싫다. 나는 너희 안에 너희 무리에 속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금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쭉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읽으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사탄으로 불러주신 것만큼 굉장히 노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서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게 뭘 처리해야 되냐면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거, 끼리끼리 모이는 거, 패거리 만드는 거. 이게 우리는 그냥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죠? 우리는 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내 방식에 맞추라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 일하려면, 같은 집에 살려면, 같은 교회 다니려면, 같은 사역을 하려면 내 방식대로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뭐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우리 무리에 들어라. 표현이 패거리라고 하지만 뭐 사실 교회 안에서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오래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사람과 사람들이 함께 뭔가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예수님은 이것에 관하여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굉장히 예수님이 노하셨는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은 먼저 좀 설명해 드릴 게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삼아서 귀신을 쫓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이름을 수단으로 삼는 자가 아니고요, 내 이름을 근거로 귀신을 쫓는 사람이에요. 내 이름을 의탁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귀신을 쫓는 것에 대한 어떤 사역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왜 헌신하고 왜 사역하고 왜 교회를 섬기냐, 제자들의 관점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수단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수단, 그러니까 신앙이 수단인 거죠. 신앙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거나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에 근거하여 사역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에 근거하여 사역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교회만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일단은 이것에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 신앙 이런 것들이 수단이냐, 그걸 이용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혹은 우리 무리의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하고 섬기냐, 여자들은 되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수단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걸 이용해서 내 목적, 내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실은 좀 심하게 제자들을 평가하면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관하여 꾸짖지 않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표현하시죠. 내 이름을 근거하여, 내 이름을 의지하여 이렇게 사역하는 거다. 그러면 금지할 필요가 없다. 내 이름을 의지하여 사역하는데 우리 무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이름을 의지하여 하는 모든 사역은 내가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거고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좀 인자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리는데 뒤에 읽어보면 이게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42절에 보면 작은 자들 하나 중 실족하게 되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장 비참한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바닷속에 던져버리면 장사 지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나 예수님 시대에서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못 지낸다는 것이 가장 비참한 죽음, 가장 저주받은 죽음. 이게 사실 로마의 그 사형법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마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그렇게 죽였어요. 십자가에 죽이기도 했지만 진짜 바다에 연자맷돌 같은 큰 돌을 묶어가지고 그냥 빠트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저항하는 세력들, 반로마 세력들이 친로마 세력을 또 그렇게 죽였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가 반대하는 사람들 그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비참한 죽음이에요. 가장 비참한 죽음.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막 베드로한테 하는 것처럼 막 직설적으로 이렇게 사탄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그건 사탄아 한 번으로 끝났잖아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아요. 다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예, 똑같이 말씀하시죠.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지 않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또 말씀하세요. 47절에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근데 여러분 이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요. 여기서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게엔나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게엔나라고 하는 헬라어는 히브리어를 음역한 거예요. 게 흰놈이라고 하는, 정확히 게 벤 흰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게 벤 흰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개가 골짜기예요. 벤이 아들이고요. 흰놈이 이제 그 지명 이름이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거를 음역한 게 게난이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 개념이 조금 달라요. 이 사람들은 이걸 지금 사실은 눈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흰놈의 골짜기가 아하스 왕이 그 몰렉, 그러니까 몰렉에게 아들을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하면서 이거를 완전히 정리했거든요. 근데 그 몰렉 제사 때 그 흰놈의 골짜기가 쓰레기장이 된 거예요. 쓰레기장. 아예 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온갖 쓰레기들을 갖다 놨는데 여기다가 쓰레기만 버리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들 시체, 장사 지낼 수 없고 그냥 막 이런 시체, 뭐 연고도 없고 뭐 어떻게 처리가 안 되는 시체들도 동물의 시체든 사람의 시체든 그걸 걷다가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체가 불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막 거기서 가스가 나오니까 불이 나가지고요,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지. 이게 먼지, 지옥의 먼지. 지금도 이스라엘 가시면 흰놈의 골짜기가 옆에 있어요. 쓰레기 처리장으로 돼 있어 보여요. 예, 그 버려요. 예, 그게 지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 갖다 던져 버리라는 거예요. 던져 버려. 그게 어떤 사람들이죠? 예? 끼리끼리 모이고 패거리 만들고 우리 머리에 속해야 되고 우리 머리에 속하지 않으면 뭐 우리 편이 아니면 우리 반대하는 사람이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야 되고 자기 방식대로 일해야 되고 내 방식대로 따라야 되고 다른 방식은 인정하지 않고 이거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아니요. 주님은 지금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죽음을 저주하잖아요. 가장 저주받은 죽음으로 죽어라. 가장 저주받은 그 장소거든요. 이 흰놈의 골짜기가 저기가 그들에게는 그게 지옥이 저런 곳이겠구나라고 하는 게 거기서 지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왜 불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야 세상에 지옥이 있다면 저런 곳이 지옥이구나. 온갖 쓰레기가 있고 어디 처리할 수 없는 시체들, 동물의 사체들 그런 세상에 온갖 더러운 어느 건 사람들이 손대고 싶지 않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온갖 거기에 구더기가 있잖아요. 구더기. 이게 죽은 시체를 먹는 벌레를 구더기라고 적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도 꺼지. 거기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야 세상에 지옥이 있다면 저런 게 지옥이겠구나. 우리가 가는 지옥이 저런 곳이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를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은요.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생각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반드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반드시 그게 있다는 거예요. 예.
내 방식대로 해야 돼. 내가 옳아. 이 방법이 맞아. 이대로 해.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야, 우리끼리 모이자.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끼리 끼리끼리 패거리 다 만들잖아요. 응? 뭐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여기는 뭐 경상도니까 뭐 그런 거 없지만 뭐 다른 데 가면은 뭐 호남 출신, 뭐 충남 출신, 뭐 서울 출신, 교회 안에 향후회가 있어요. 향후회가 세상에 무슨 고등학교 뭐 동문, 세상에나. 근데 그게 뭐 우리의 침묵을 도모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너무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세 가지를 하나 더 얘기해요. 뭔지 아세요? 49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게 뭐냐면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몸이 탈 거 아니에요, 그죠? 몸이 화상을 입을 거 아니에요. 껍데기가 다 벗겨질 거 아니에요. 화상 입으면, 그죠? 껍데기 벗기다가 소금 칠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맨살이 아니고요. 살을 껍데기를 벗겨놓고 거기에다가 소금을 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화목하라 아니야. 화목하라. 달라도 그 다른 거 존중하라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생각이 틀린 게 아니고요. 생각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죠. 그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삼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 도구로 삼아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뭐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러나 다른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에 근거하는 거라면 이건 좀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존중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죠. 사역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얼마나 여러분 다양합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그동안 살아봤던 30년, 40년의 삶이 너무 다르니까 부딪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맞다 아니면 네가 맞다 계속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싸우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 예수님이 일단은 그렇게 가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정도로 화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정도로 예수님이 세 가지를 저주하신 거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심각한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다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아니, 한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다른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을 수 있어요? 똑같이 여러분 가정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요. 서로 다른 물감들이 섞인 거예요.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죠? 검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색깔이 녹색도 있고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이 다양한 색깔들의 사람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는 거고 교회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색깔이 다 섞이면 어떤 색이 나와요? 전혀 다른 색이 나와요. 전혀 다른 색이. 예를 들면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섞이면 파란색이 내가 색이 더 깨끗하고 밝으니까 빨간색한테 너 파란색 해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빨간색이 뭔 소리야? 내가 더 진하니까 네가 빨간색 해 이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빨간색한테 우리 파란색 해 너 파란색으로 들어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안 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반대로 파란색이 빨간색한테 너 우리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들어와 이러는 거. 나 안 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적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오늘 소금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너희 가운데 소금을 공유하고 소금을 같이 가지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은 언약이죠. 언약은 그리스도예요. 소금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함께 그리스도를 공통 분모로 공유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설명해 드리면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섞이면 무슨 색이 돼요? 보라색이 되는 거예요. 보라색.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절기로 이번 수요일부터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잖아요. 보라색이 되는 거예요. 보라색. 전혀 다른 색이 되는. 그렇다고 해서 보라색은 파란색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빨간색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보라색 안에 사실은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색깔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색깔을 내는 거예요. 보라색이라고 색깔을 내는 거예요. 자기 색깔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지만 그 색깔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색깔을 내는 것. 이게 가정이에요. 이게 부부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공동체예요. 그게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 화목하는 건 여러분, 응? 빨간색이 파란색 되는 게 아니에요. 파란색이 빨간색 되는 게 화목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자로서 마지막 처리해서 이루어야 될 마지막 제자도는 뭐냐면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 하나님 나라. 지금 갈릴리 사역 끝나거든요. 오늘 여기서. 내일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를 나오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이제 갈릴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마지막 처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끼리끼리 모이고 패거리 만들고 무리 만들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우리 식대로 일해야 되고 내 방식대로 일해야 되고 내 방식대로 살아야 되고 하는 것들을 처리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루살렘 뭐를 지어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 각기 다른 많은 모양들의 돌들이 모여서 지금 집을 지어가는데 네모난 돌들이요, 동그란 돌, 세모난 돌, 뭐 이런 돌들한테 다 네모나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네모가 안 되면 너는 우리 집 못 들어와. 다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다 네모난 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네모난 돌도 있고 동그란 돌도 있고 세모난 돌도 있고 울퉁불퉁한 돌도 있고 찌그러진 돌도 있고 깨진 돌도 있고 다 온갖 돌들이 다 와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접착제로 다 붙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짓고자 하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영원한 거처,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화목이에요. 그게 화목. 그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공유해요. 소금이잖아요. 자기 희생. 자기를 녹이는 거잖아요. 소금이 여러분 음식에 다 들어가지만 소금이 알갱이채로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다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맛을 내잖아요. 소금 없으면 사람 죽어요. 여러분 소금 없으면 무엇으로 맛을 낼 거예요? 네, 음식에서는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되죠. 그죠?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소금은 다른 재료들은 다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는데 소금은 다 녹아서 그 존재가 없어요. 근데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맛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을 맛이 나게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 다닐만 나게 하는 게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집에 들어가 살맛 나게 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내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방법이 우리 집에 살맛 나는 게 아닌데 근데 우리는 내 방법대로 해야
우리 집이 살맛 나는 집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거의 사탄의 버금가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가 교회 다닐 맛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교회 다닐 맛이 여러분 뭐예요? 그게 교회 가면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 있고 나하고 말통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 가면 뭐 때문에 교회 갈 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갈 맛이 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런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맛 나는 교회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처럼 노가지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내가 공동체 밖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교회만 다니는데 그 공동체 안에 흡수되지 않고 녹아지지 않고 그냥 알맹이로 있는 거예요. 그게 하지 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건 집 안에서건 다 가족들이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권속들이 다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다 녹아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아져서 형체는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다 녹아져서 다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집이 살맛 나는 집이다. 그러면 내가 녹아져서 형체 없이 그러나 내가 가정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의 가정이 살맛 나는 집이 되는 거고 교회가 정말 교회 다닐만 나는 곳이 되려면 교회 안에 누가 제자들이 제자들이 녹아져 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요. 자기를 다 이렇게 흔적 없이 다 녹여서 그렇다고 뭐 흔적 없으니까 뭐 저기 뭐 아웃사이더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요. 다 녹았어요. 목사도 다 녹고 장로도 다 녹아요. 권사도 다 녹아요. 목사가 여러분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 그게 목사 교회지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까? 그죠? 저도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더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사도 아닙니까? 사도 다 녹아져 가는 거예요. 다 녹아져 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맛 내는 거예요? 교회 다닐만 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공유하는 거예요. 다 주님의 근거에서 주님의 예수의 이름의 근거에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공유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주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주님처럼 자기 자신을 버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게 우리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죠. 그게 십자가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도입니다.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더 녹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죠? 주님, 내 안에 더 녹아 들어오시오. 주님이 내 안에 더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스며들고 주의 사랑과 주의 긍휼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많이 녹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뭐하러? 십자가 지시러 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좀 덕보려고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요. 제자들이 사도행전 성령 받고 나서.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들은 죽으려고 예수 믿어요.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요. 복음서의 제자들하고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들하고 완전히 바뀌어요. 복음서 이전은 자기 살려고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 받고 나서 죽기 위해 예수 믿어요. 이 놀라운 신비. 이 신비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면, 그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더 우리 안에 녹아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우리가 더 그리스도 안으로 녹아들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더 녹아드셔서 주님이 나를 존중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조화롭게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독선과 우리의 고집과 자기 방식 주님 믿음으로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더 물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군대가 있는 청년들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그들의 군생활 복무 기간이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훈련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준비할 때 그 모든 준비한 것들이 그들 안에 잘 녹아들게 하여 나의 지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진학을 위하여 준비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 잘 준비하게 하셔서 그들의 직장의 문 열어주시고 이제 그들이 준비한 것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제 세상에서 주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좋은 기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기도 제단을 쌓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능력으로 붙드셔서 모든 일들을 주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들이 하나님 주의 생명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